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고 저를 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요. 평생의 그 목적을 향해서 살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아니 물질을 따라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다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살다가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분명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뭐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냐, 아직도 내 모습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하나, 내가 믿은 지가 30년 되고 40년 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니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다, 전지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뒤집어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찜했다는 이야기는요, 다가오지 않죠. 별로.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생명책이 쫙 펼쳐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름들이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써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한 명도 거기에 없는 분이 없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기도 전에 이미 생명책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시고 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건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라고 우리는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 모든 속한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 여러분, 아들들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입양했다, 입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되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개념을 쓴 거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가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기의 자식으로 입양을 합니다. 아들로 삼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뭔 줄 아느냐? 너희의 실존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택하셔 놓고 너희를 하나님의 가족의 호적에 너희를 입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입양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성을 버리죠. 그리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죠. 요즘은 어머니의 성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양자택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냉장고 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아들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속을 받죠. 무엇을 받든지, 여러분 재산을 받든지 아니면 뭐 빚을 있든지 다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뭐라고요? 아들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친자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이제 입양된 자가 누리는 것이 오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충격이 있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누구라고 말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찢어서 여러분 외면할 만큼 너무나 여러분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아들로 만드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알겠는데요, 아들이 된 건 알겠고 딸이 된 건 알겠는데, 그러나 그 아들의 특권과 그 다음에 딸의 특권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들이 되기 전에, 딸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보면 아들됨의 정체성과 딸의됨의 그 복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와 형편에 있는가를 알면
여러분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그 입양됨의 특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이미 죽었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려놓으시고 입양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사망의 종이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죽음의 종이요 저주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로 한 번 더 갑니다. 2장 12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니, 여러분 입양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비참과 슬픔이라는 그 공허함 속에, 아픔 속에, 멍해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미국이 150만 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아니고요, 그 감염자가 생겼어요. 그 중에 10만 명이 확진자, 10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주권을 갖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은 의료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냥 땅이나 길거리에 버려져서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뭐예요? 불법 체류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영주권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주권을 문호를 어느 순간에 개방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대선을 앞두고 그러든가 막 공약을 해서, 그러면 그가 불법 체류자였다가 영주권을 받는 순간에 혜택을 누려요. 그럼 자녀들이 1인당 얼마씩을 그냥 양육비로 받습니다. 그게 여러분 영주권에 대한 특권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은 죽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죽음의 엄습 앞에, 두려움 앞에 떨며 살아가는 자들, 멍에를 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신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던 저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입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창세 전에 택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가족으로 삼기로 내가 마음먹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택의 사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권세입니까? 그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사망이 여러분들을 죽일 수 없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안위하고 인도하고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까지 제가 32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기로 정하셨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자녀 삼기로 정했다. 마음의 계획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입양되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외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저쪽 가도요, 빌어요, 기도도 해요. 여러분 노래도 불러요. 참불가. 불교에서 참불가 부르는 거 아시죠? 아, 모르세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군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여러분 참불가를 불러요. 그리고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제자 훈련을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본따서 양재동 근처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불교 대학을 만들었어요. 불교 제자 훈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박 났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그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이단인 다른 데에서도요, 찬양 불러요, 기도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먼저 갑니다. 3절이에요. 여러분들을 확인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여러분이 자녀인 증거는요, 행위에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느냐,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구원주가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누가 하게 만드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 그 전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여러분 바람이 오는 것은 아는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죽었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에 여러분 죽어있는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면에서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살려지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줘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가 아직 성령께서 그 영혼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몰라요. 향후 우리는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했다면 그는 나중에라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모욕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제는 좀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나도 몰라. 천국 가봐야지 알아. 나도 몰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놀라운 한 가지가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위대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미천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팔매질하면서 못 박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었구나, 어찌할 거라는 그 외침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호세아 11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요. 호세아 11장으로 가볼까요? 좀 덥죠? 더우시죠? 네. 자, 누가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호세아 1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녀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저는 이거 보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놀라고, 너무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11장 1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죠? 호세아 11장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때 그 아이의 상태가 어렸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렸다는 이야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아들로 삼기로,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여 삼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마음에 화가 안 나죠. 이런 거. 자, 여러분 유치원에 딱 갔는데 유치원에서 뭔가 발표를 하는데 누구한테만 관심이 가요? 내 아들한테 관심이 가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야 안 가요? 그들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할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걔가 나한테 사탕 하나 줬어요, 없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뭐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겠지. 근데 그것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 아들도 아니야. 근데 아들로 삼기로 사랑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위치에, 아들의 위치에 올려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2절 볼까요? 이들이 반응하는 것을. 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녀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도망가요. 아버지가 부르면 부를수록 가까이 와야 정상인데 점점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여러분 바알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 점점 더 빠져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도 부족한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입양을 했는데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특별해. 막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그럼 뭐가 일어나요? 이 입양한 아이를 파양합니다. 파양이 뭔지 아세요? 입양을 안 하겠다라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3번 파양당했어요. 3번. 6살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심정 안에는요, 완전히 찢길 대로 찢겨서요, 난도질 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데 그때 교구장님이셨던 김 권사님이신데, 이름은 제가 못 밝히겠고, 권사님이 그 6살 된 수정이를 입양하셨어요. 정말 속 많이 썩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6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냥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 아이를 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권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참으실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보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는데, 얘는 3번씩이나 버림을 당하고 나마저 버린다 그러면 얘 인생은 끝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야 얘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보통 부모님이었다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포기해도 되는데 3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몰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멀리 갔는데도 여러분 그냥 걸음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를 팔로 안았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은, 근데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반응을 또 보세요. 어떻는지. 그 이스라엘 고쳐준 것을 여러분 모르고 5절, 아니요 4절 먼저 볼게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여러분 멀리 도망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뭐라요? 사랑의 줄로 매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그냥 먹을 것도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내버려 두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나였으면 그냥 내버려 그냥 살아봐. 그래 그러면 되는데, 사랑의 줄로.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다 가다 보면 아주 스페셜한 친구들을 보면 엄마 이렇게 허리와 아이의 허리에 뭐가 있죠? 줄이 있죠. 그죠? 보기 안쓰러워요, 안 안쓰러워요? 걔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안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거 너무 그냥 어디로 갈지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줄로 우리들 메었다. 여러분 짐승처럼 이끌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보세요. 4절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는 누구만 벗겨줄 수 있느냐? 주인만 벗겨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들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악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끈이 있어야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만큼 이끌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품에 거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에서 7절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거기서 그냥 있었던 뭐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그냥 거기에서 세상의 좋은 것들 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들은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어떻대요? 하나도 없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죠. 사랑한다고 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 불렀는데 계속해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를 하나님이 돌아오라 사랑의 끈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로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택해버리면 되잖아요. 쉽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선택해서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쓸 때요, 어떤 사람을 씁니까? 능력 있고 좋은 사람 쓰죠. 그래서 효과 있게 만들어야 돼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다른 사람 쓰면 돼요. 더 좋은 사람 쓰면 돼요. 그냥 돈 더 주고 쓰면 돼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도망가고 멀리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뭐 한다고요? 쫓아다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버려둘 수가 없어서, 놓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세요.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거야. 성노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들어라 이놈아, 제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사랑의 끈으로 너를 묶고 있다. 제발 이걸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여러분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 옆에 있었던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여러분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너를 내가 놓을 수 없다. 끝까지 사랑해서 너를 다시 되돌아오게 만들고야 만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의 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끈 때문에.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한 번 택했다면 영원토록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아들됨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좋아, 하나님,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뭐 빗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되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좀 빗나가 볼게요. 널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아시고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되돌아오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아들의 특권이 뭔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5절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러짐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수르를 붙이고 바벨론을 붙인 것은 너 그럴 거 한 거자, 아 그래 네 걸 좋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강국에 붙인 이유는 너희가 제발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징계가 있어야 정당한 거예요. 아멘. 징계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생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데 여러분만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혼자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왜죠? 돌아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돼요? 주여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는 말고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내 자식이니까. 아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8절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11장 8절에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죠. 8절 잘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져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쌍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붙듯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여러분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여러분 크고 깊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먹어라, 이 말이에요. 먹어라. 살을 먹어라, 피를 뜯어 먹어라, 마셔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려진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 집에 안전하게 거하게 만드는 역사, 끝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결심하고 돌아나는 그들을 또다시 찾으시고 또다시 찾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한 번 떠났는데 또 찾으시고 두 번 떠났는데 또 찾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찾으시고, 마침내 비로소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보장과 약속이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종점이 어디라고요? 종점이 남동탄 이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화로운 존재로 되는 게 여러분의 종점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낭망됩니다. 실족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엎어졌다 뒤엎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내 죄악 때문에 울부짖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다니까요. 우린 인지하지 못해도 나를 안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안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만드신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선택한 목적이에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저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3장 1절로 2절 읽어야 제맛이 나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3절까지 읽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됨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느냐? 책임이 남아있어요.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책임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함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누가 보면 하나님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평생이라도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들어보신 분만 엄지발가락 살짝 드세요. 몇 분 계시네. 몇 분. 여러분 그거예요. 야, 정말 너가 하나님 같아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아까 그 권사님의 고백처럼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냐고. 그 친구가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공부하러. 정신을 조금 은혜 가운데 차린 거죠. 아름답게 잘 컸어요. 정말 멋지게 자라가고 있어요. 한 번도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터울도 많이 났어요. 자녀들하고. 대학생이었을 때 애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프다. 그러나 내 자식이다. 라고 그 아이를 끝까지 품으셨어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꼬락서니 같이 되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말 어찌 이렇게 더딜 만큼 그렇게라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중에도 있어요 없어요? 왼수가 따로 있죠. 아픈 손가락도 따로 있죠. 그런데 내 가족이죠. 그렇죠. 그럼 가족이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함께 나누고 책임을 지는 거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여러분 누가 그 책임을 져요? 어머님이 짓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 아버지 대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가 어떻게 해요? 마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직장에 취직해서 그 자녀 그 동생들 키워내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가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할 거라는 분명한 여러분 확신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야, 내일은 변하겠지. 그럼 안 변하면 모레는 변할 거야. 안 변하면 주님 곧 오시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데려가실 거니까 시간이 되면. 그럼 그는 완전히 변해. 하늘나라 가면 완전하게 여러분 죄성이 없으니까 그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딱 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스바냐 3장 17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이것만 읽죠. 함께 읽죠. 우리 찾으셨으면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을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17절 찾으셨어요? 너의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십시다. 시작. 성록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록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성록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록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록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매일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에게 관심과 초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향한 기쁨과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야 어떻게 하는가 보고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좀 와 닿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런 존재 눈 인사로만 네. 어떤 분은 또 그래. 알고 있었어. 알아. 너나 잘 알아.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됨의 축복은요 내가 호적을 판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한참 논쟁했을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노가 호적 팔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도 깡다구가 있어요. 아버지 잘 됐습니다. 이참에 파십시다. 그랬다가 제가 1시간 만에 방황하고
방황하고 돌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 그래서 다시 호적이 파지 않았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마음대로 출입하며 살아갔던 아들됨처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 그 복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은 아들됨에게만 있어요. 딸에게만 있어요. 그 권한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